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창세기 3장에는 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사람들의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의 모습이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핑계대는 거예요. 자기가 방귀 뀌놓고 큰 소리 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범죄한 사실들을 숨겨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핑계를 내는 거예요. 내가 했다가 아니라 죄 때문에 그랬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내로남불이라는 내로남불. 자기가 하면 좋은 길이고 남이 하면 나쁜 길이고. 이게 다 핑계죠. 핑계. 이게 정치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범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난 정부에 우리나라의 부채를 박근혜 때 500조인가 그랬는데 1000조가 넘어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말을 안 하잖아요. 지금 젊은 아이들이, 손주들이 그 빚을 떠안고 가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이게 범죄한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해온 동안에 누적된 빚이 500조인데 단 5년 만에, 5년도 다 안 됐나요? 5년 만에 그냥 배로 띄었어요. 빚을 지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막 퍼주기 시작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말을 안 해요. 정치한 사람 말합니까? 이게 뭔가 하면 자기들이 잘못을 해놓고 책임을 지려고 한 게 아니라 다 핑계예요. 코로나 와서 나눠줬고 뭐해서 나눠줬고 뭐해서 나눠줬고. 우리가 요즘에는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이혼했다는 말이 있어요? 다 핑계예요. 전부 다 핑계대고 있어요. 성격이 그렇고 뭐가 문제가 많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의 눈을 닦고 봐야 보일까 말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은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는 핑계입니다. 또 하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책임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머리가 무슨 뿔이 될 때까지 팥뿌리가 들어가요. 제가 이제 머리를 보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머리가 팥뿌리보다 막 더 하얗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팥뿌리가 될 때까지, 늙을 때까지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지금은 조금만 수만 들리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헤어진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다 회피하는 거예요. 핑계하고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지금 그래요. 오늘날에도 지금도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이런 걸 보면 범죄한 사람들의 딱 두각이 드러난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핑계한다는 것, 또 하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핑계하는 사람 붙들고 해봤자 또 핑계할 거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 책임져라 해봤자 책임을 지겠어요? 안 지지.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찾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 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자는 아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어긴 사람이라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문제를. 그래서 약속을 어긴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신 것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실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빌린 겁니다. 이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핑계하고 책임지지 않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 우리나라는 큰 문제예요. 좌우가 절반은 나눠 있잖아요. 좌우가 절반 나눠 있어요. 우파도 우리나라, 좌파도 우리나라. 그런데 좌파 쪽에서는 공산주의의 그 지령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문제가 돼. 이런 게 없으면 미국 같이 이런 것이 없으면 더 좀 우리가 풀기가 쉬운데 그 속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니까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풀기가 좀 어렵다 그 말. 그러니까 이제 이 좌우가 절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나는 좌파다 우파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들어왔냐?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목사님들까지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들 세계.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좌우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미군 철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러니까 이 여기에 속한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잖아요. 이런 속에서 오늘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혼잡해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이 나라를 고칠 수 있을까? 이 나라를 고칠 수 있는 말 갖고 되지 않는다. 말로 되면 말로 하면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들을 위해 죽어야 되겠다. 정치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오늘도 좌파 우파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 죽어야 되겠다. 성도들 동안 성도 나는 좌파다고 계속해서 소리지르는 그 성도를 죽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죽으러 오실 뿐만 아니라 뱀의 후손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 오셨고 뱀의 후손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이에요. 최초의 약속.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 들어갈 때 연봉을 협의합니다. 연봉은 3천만 원, 5천만 원. 일 잘하면 조금 더 올려줄 테니 열심히 하라고. 그런데 연봉을 정해놓고 한 달, 두 달 갔는데 아니 약속대로 봉급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회사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장사하는 것도 있고 사업하는 것도 있고 약속이라는 이 놀라운 이 셈, 약속이라는 이 셈을 통해서 지금 엮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이 건축을 하는데도 얼마에 할 거냐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킬 때는 문제가 항상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조건부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냥 희생하는 약속이에요. 그냥 헌신하는 약속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네가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 죽기 위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핑계하고 책임지지 않는 이 사람들의 배후에 악한 것이 이 사탄 마귀가 있는 줄 알고 그 머리를 완전히 그냥 머리를 빠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삐죽거리는 것은 사탄이에요. 그게 뒤에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 불평, 짜증내는 배후에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거듭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거듭난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상한 것이 냄새가 나요. 욕심, 때로는 정치적인 성향, 때로는 우리 안에 어떤 이기적인 자기중심 그런 것들이 막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착한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난 부분, 허물 많은 우리의 모난 부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약속한 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했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근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똑같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게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와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2024년 12월 25일 성탄은 벌써 지금 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감사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축하하는 예배가 2024번이나 됐다는 거예요. 2024년이나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왜 처녀가 잉태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죄 없는 재물이 되려고 수태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여자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목적이 뚜렷해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의 몸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될 때 그 날이 이렇게 날씨가 이제 추운 막 겨울이라고 볼 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듯이 12월 25일은 원래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태양신. 이방인들이 다 태양신을 섬기는 날. 그래서 그 날을 예수님 오시는 축하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이 날짜를 이렇게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예수님 섬기는 날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월 25일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 무렵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할 때 어제 날씨가 참 추웠어요. 오늘도 추운데 어제가 너무 춥더라고. 제가 봐도 저는 추운 게 싫어요. 땀이 나도 따뜻한 게 좋지. 그런데 이제 그 추운 날씨에 보세요. 짐승이 여물을 먹고 짐승이 자고 나는 냄새나는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대우받았습니까? 대우받지 못했어요. 알아주었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못했어요. 제가 미국에 한번 갔을 때 그 LA 가서 우리가 이제 도착한 시간이 밤 11시였어요. 근데 이제 이 하숙생, 그것도 젊은 아가씨를 우리 목사님들 거기에 방에 모시려고 그 학생, 유학생이죠. 그 여학생을 쫓아내고 오늘 저녁에는 방을 비워주라. 갑자기 이제 우리가 들여다치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그걸 알고 있었더니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11시 넘어가지고 이 처녀가 바깥에 가서 고생을 한 거예요. 이게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미안한지. 그리고 저 그 집 주인, 식당 주인이 그 돈 몇 푼 벌려고,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를 그 밤중에 내쫓고, 우리 나중에 알았어요. 그 이튿날. 속상하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게 뭐 호적가로 다 자기 고향으로 오다 보니까 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떠밀린 곳이 어디냐? 마구간이에요. 추워요. 살이 애린 거예요. 거기에 출산하는 산모는 어떻을까요? 지금처럼 무슨 뭐 조리원에 뭐 가는 것도 아니고 산부인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구여에 아이가 출산할 때 아이의 그 살갗은 어땠겠으며, 그리고 이에 출애를 하고 양수를 터지면서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의 고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환영받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지금은 두 줄 이렇게 딱 나인 거면 막 박수 치잖아요. 두 줄이 뭔지 알아요? 두 줄? 네, 임신을 말해, 임신. 옛날에는 그런 게 없는데 지금은 막 좋아라고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축하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임신도 축하를 받고 출산도 축하를 받고, 거기에다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넣어가지고 조리원에 또 가가지고 뭐 온갖 혜택을 받고 그리 났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잉태 때부터 얼마든지 오해받으시고 아주 살얼음을 타는 것처럼,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 배가 불러가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요셉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 있는데 환영받지 못했어요. 태어날 때 환영받았나요? 환영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날 때, 임신할 때부터 태어날 때 어느 누구도 환영을 하지 않았어요. 환영할 줄도 몰랐어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환영받지 못했다고, 우리가 성장할 때 환영받지 못했다고 뭐 옛날 생각하면서 억울하니 뭐하니 하는데, 과연 우리가 태어날 때 예수님만큼 태어났을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환영받지 않고 태어났을까? 그거는 아니죠.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부터 예수님 태어나는 과정이 한 가지 목적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태어날 때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성장할 때도 몰라주고,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알아준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천문학자들이었어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약 한 석 달 동안, 지금 이란 이라크 쪽에서 이렇게 별 따라 왔을 때 그걸 한 대략 잡아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와야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별 인도를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경배하고 황금을 드리고 유황을 드리고 모량을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들도 헤롯하고 만나가지고 참 엉뚱한 말을 했잖아요. 왕이여, 이 나라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세상에 왕이 있는데 왕이 어디 태어났습니까? 오해받을 만은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왕이 태어난 걸 알고 여기서 먼 나라에서 왔는데 왕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그래 헤롯이 말하기를, 그래 너희들이 먼저 인사하고 나한테 알려주라. 이 헤롯은 흑심을 품었죠. 그런데 천사가 그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딴 길로 도망가라. 그래 헤롯이 쏘간 거죠. 그래서 헤롯이 그때부터 몇 살 밑으로 다 죽였어요? 2살 밑으로 남자는 다 죽인 거예요. 이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환영받았어요? 천사가 애굽으로 피난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날 때, 성장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환영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환영받지 못했어요. 지금은요, 맞벌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다들 여자도 능력 있으니까 가수 중에 그 장윤정이라는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나 하는 거 뭐 어머나 하는 노래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누구냐면 도경안이라는 아나운서입니다. 이 아나운서 월급하고 이 자기 부인 장윤정 월급하고는 비교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가수들은 한 번 나가면 2,500만 원, 뭐 3,500만 원 이렇게 한 군데 가서 노래 부르잖아요. 몇 곡. 그러면 그렇게 받는데요. 임영웅이라는 사람은요 1억이래. 1억 한 번 나가면. 그런데 도경연 사람은 얼마 받겠어요? 한 500만 원, 600만 원? 한 달 해봤자 그밖에 안 못 받는 거야.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성이 능력자도 많고 이래서 집집마다 남자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가 이제 그 결혼식 할 때 제가 모습을, 제가 이제 허리가 약간 구부정하잖아요. 이렇게 허리가. 우리 아들은 탁 이렇게 늠름하게 서 있더라고. 보니까 기분이 좋대요. 나는 이렇게 이 혼자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좀 이렇게 약간 구부정해요. 원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우리 아내는요 탁 펴고 있더라고. 보기가 좋더라고 이게. 근데 요즘에 남자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쫓겨나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뭐 40대, 50대, 60대 어디 갔다 와서 묻는다고 매 맞았다 그래요. 묻는다고. 왜 묻는다고? 아니 어디 갔다 오든지 말든지 왜 물어?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대접받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이런 상황이 지금만 그럴까요? 과거에도 억압에 눌렸을지라도 그 마음들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유교 사상이 좀 강해서 남존, 여비 이래가지고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할 때도 눌려서 여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속에 왜 없었겠냐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딱 한 가지 이유를,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문제 많은 우리 인생들을 살리려고. 그래서 여기에 딱 한 부류만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경배한 사람들은 황금을 드립니다. 우리로 말하면 믿음을 드리는 거죠. 또 유황을 드립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도를 드립니다. 또 이에게 이제 모략을 드립니다. 그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황금, 유황, 또 모략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할 때 이 뱀은 사탄이잖아요. 사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마귀에게 속했다. 우리 죄를 짓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는 거짓된 아비로부터 태어난 사람. 우리의 아비가 거기에서 조상뿐 아니라 그 더 나아가서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귀에게 속하고 사탄을 아비로 삼고 있는 이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대우받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게요? 그 직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목사니까 유리하다 그게 없어요. 성도니까 불리하다 그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잖아요. 잉태할 때부터 태어난 과정에서 성장 과정에서 에집트로 피난 갔잖아요. 거기가 지금 콥틱이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이 피난 간 교회. 그 이집트 가보면 굉장히 더러워요. 그 나라는 쓰레기가 그냥 막 온 세상이 쓰레기야. 거기는 강물에도 쓰레기 가득하고 골목마다 쓰레기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 길을 헤치고 들어가야 콥틱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콥틱이라는 교단을 말하는데 약간 이단성 있는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그 콥틱이라는 교회 지하에 가보면 예수님이 어릴 때에 그곳에 와서 머물렀던 장소가 그 지금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한번 가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거 실제로 예수님이 머물렀던 곳을 보니까 침대도 볼 수 있고.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에집트로 피난을 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 갔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우받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고,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고,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환영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버림받고 이렇게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 죽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하고 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양심적이에요.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와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이렇게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신 것인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그렇게 말합니다. 단번에. 구약에는 많은 짐승들이 죽었어요. 구약에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짐승을 안 잡아도 돼요. 왜 그래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 약속을 확실하게 약속을 지켜낸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대해 꿈을 꿉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 지금 신천지 그 이만이라는 사람이 93살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건강하대요. 그들은 말하기를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3, 4년만 있으면 죽거나 힘을 못 쓸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세월을 이기지 못합니다. 못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영생을 바라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늙어진 몸이 젊은 사람으로 부활을 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우리를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도 없으면 정말로 그게 되겠어요? 양심적이에요 그게? 그게 안 되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여러분 그냥 무덤덤하게 지내서 되겠어요? 환영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환영해야 됩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힘차게 한번 불러봅시다. 1절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여러분 주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쁨으로 환영해야 돼요. 나 때문에 오신 것을 믿어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오신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은 또 우리에게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그 약속은 계속해서 ing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실타리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약속대로 살아나셨다면,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죄사함을 주고 천국의 소망을 주는 것은 당연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다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간들, 사람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이 약속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내가 정말 이렇게 환영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이제는 기쁘게 해드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리면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나를 살리기 위해서